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이 취임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가 교회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취임을 하는 위임을 하는 목사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사도 있지만은 또 함께하는 회중도 성도들도 함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가 고백을 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여기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사가 하나씩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물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이런 건가 하면서 넘어갔지만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게 어떤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서 계속 19장에 있었던 터닝 포인트,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러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면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지금 저와 읽은 본문 29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장에 나오는 어떠한 제물의 드림 그리고 제사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 역시도 나를 위하여 자꾸만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뭐 한다 이렇게 하는 삶은 내려놔라는 겁니다. 내려놔라. 그리고 니네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위하여 하는 건가? 내가 손으로 뭘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드는 것이 떡이 됐던 과자가 됐던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니네가 다시 돌아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면은 너희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제사장 너도 알고 그리고 백성들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이 취임식 장면에서 취임식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이 취임식 제사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이 수송아지입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먼저 볼까요?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근데 이 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뭐냐? 끝에 보니까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사하면은요 막 엄청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거고 이게 저거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레위기 진짜 중요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의 1장서부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가 뭐냐면은 번제예요. 번제. 그런데 오늘 왜 제사장이 취임식을 할 때는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가 먼저 나왔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번제가 나와요. 아니, 왜 이런 순서로 이것이 진행되어지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나 송아지 닭 여력에 따라서 그것들이 내 죄를 대신 끌어안고 희생 제물이 돼서 죽임을 당하면 내가 죄가 용서된다. 여러분, 이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속죄제가 이런 건지 번제가 이런 건지 이거는 헷갈려요. 자, 오늘 번제와 속죄제 동일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도 다르겠죠. 뭐가 다른가? 먼저 이거부터 한번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속죄제라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참 어찌 보면 용서가 필요한 것은 공통 분모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효과는 뭐냐면은 네가 이제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정결함이 주어지게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잘 보세요. 그러나 번제는요 어떠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막 쏟아지려고 해요. 그럴 때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심판의 징계를 딱 거두어 드리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나를 깨끗하게 만든다. 자,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요.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내 심판을 받아 내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시키는 게 이 번제 효과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속죄제, 먼저 왜 속죄제가 먼저 시작됐는가? 오늘 번제가 아니고 왜 속죄제가 시작됐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로 해서 이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요. 속죄제, 그 다음에는 또 번제, 예물도 다 다르겠죠. 또 다른 예물, 이렇게 계속 지금 이게 의식이 진행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요, 그냥 막구잡이로 한 게 아니에요. 왜 번제 앞에 속죄제가 있는가? 속죄제는 용서받는 거예요. 2단계로 가면은 번제는 용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엔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결단이 번제에는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기고 있어요. 용서받았어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립서비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주일마다 올 때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을 격려를 했다든지, 이 어려운 시국 속에 있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국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작은 거를 가지고 와야 돼. 요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소제라는 떡과 과자와 부침개, 이 중에서 하나를 가져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제사에 역시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먼저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은 속죄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는데 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게 된다면, 이라고 하면 범하게 되면은 뭐라느냐?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 회중이라는 단어예요.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에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회중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막 우리가 무리들 막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인, 이거 아니에요. 이 회중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특별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이게 회중이 되고, 오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일이 다 달라요. 손으로 하는 일, 머리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통일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돼요. 말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가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손으로 뭘 만들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분명하게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할 때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회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회중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제사장은 가르쳐야 돼요. 강단에서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낸 중요한 목적이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게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요,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잊을 때는 제사장은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나를 위하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 애통을 하면서 통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같이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백성이 잘못하는 것도 제사장이 잘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사장이 안 가르치는 거 제사장 잘못이에요. 듣고도 안 하는 거 백성들 잘못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회중의 그룹 속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포함시켜요. 제사장, 왕 다 들어가요. 우리는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배로 함께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지금 살려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예배가 땡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예배를 1시간 반, 2시간씩 드릴 때는 그 가운데 통회 자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도 했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통회 자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통회 자복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근데 제대로 못 배웠어요. 뭘 통회 자복하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만.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했어도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을 이뤘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이뤘어도 나를 위하여 했으면은 이 자리에 와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나를 위하여 산 삶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잘 성공적으로 끝났다고요? 그 일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면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걸 보고 나아가야 돼. 바로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제물을 순양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29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1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비슷해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번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 가축을 가져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는 제사장이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왔던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 비위도 상하고 비위도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비린 날은 그 짐승을 내가 칼로 배를 따고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뜨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거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할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가를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짐승을 잡아 쪼개면서. 여러분, 짐승의 제물의 모습을 통해 제 심각성을 마음속에 아주 깊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나를 위해 산 것이 정말 이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나와요? 애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졸면서 애통을 해요? 그걸 보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짐승이 한 마리 그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눈물이 나서 밤잠이 안 오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아끼던 재물을 갖다가 짐승을 가르는데 어떻게 애통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은요, 상처받은 그 심령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는 일들, 내가 왕으로서 하는 일들, 정치인으로서 하는 일들, 내가 목회자로서 하는 일들, 내가 직장인으로서 하는 일들이 돌아보고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다.
나.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번제와 속죄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다음부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29장 18절에 보면은 그 제물이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25절에도 보면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를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인 줄 알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요, 예물, 희생, 제물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향기로운 냄새는 누구의 냄새냐 하면은 나의 냄새가 아니고요, 내가 드린 그 제물이 타는 냄새예요. 제물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과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추한 모습밖에 안 보이고요, 나한테는 더러운 냄새밖에 안 해요. 자꾸 나를 위해서 뭐 하면서 자꾸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으로는 다 나를 위하여 하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저도 보시고 여러분도 보시고. 그러니까 나오는 냄새는요, 추한 냄새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희생제물이 죽으면서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서 팍 타면서 나는 그 냄새가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희생제물이라고. 여러분, 그때 쓰는 희생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쫙 올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그렇게 뭔가를 탁월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그분의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번제는 다른 게 뭐냐? 이런 제물이 타서 향기로운 냄새가 돼 나아갈 때 내가 찢어 죽이고 내가 찢어서 제단에 제사장을 통해서 올려 태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자들은요, 그 희생을 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절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준 회중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번제의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 헌신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다 올라가는 그 냄새를 피며 죽는 희생 제물을 보면서 내 헌신을 결단합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는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이 삶에, 이 죄된 삶에 용서가 베풀어져요. 그런데 번제를 통해서는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다시 살아보겠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말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을 위해서 내 손도 눌려보고 발도 눌려보고 그리하겠다. 이 결단을 하는 중요한 게 번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못하면 백성만 아니라 제사장도 하나님께 애통하고 백성도 애통하고 모두가 다 애통하면서 다시 결단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세 번째 제물이 와요. 근데 세 번째 제물이 또 다른 순양, 이 번제 때 사용한 양 말고 다른 순양을 하나 더 데리고 오래요. 자,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그 순양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좀 독특해요. 한번 뭐가 독특한가 20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지금 거기에서 피를 딱 묻혀갖고요,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요게 특별한 거예요. 한번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피를 갖다가 어디에 바르느냐 하면은 자기의 한 날을 위하여 살았던 죄목을 이 제단의 뿔에다가 적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은 제단의 내 구탱이에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보니까 제사장이 취임식 할 때는 그 피를 어디다 바르느냐 하면은요,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 그리고 오른쪽 오른발 엄지, 여기에다가 바르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꼭 기억하세요.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여기에다 바르는 게 뭔가,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위해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천막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나병이 걸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근데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행하느냐,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4장 14절인데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바르는데, 자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피를 갖다가 오른 귀, 오른 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를 때 이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진영에 들어올 때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났으니까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이미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는데 정결함을 이제 너희 다 용서는 받았다라는 증표를 세우기 위해요. 그 정결함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가 이제 말합니다. 정결함이라는, 죄의 용서라는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네가 죄 용서를 받고 다시 깨끗한 사람이 돼서 진영에 들어왔다면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네가 그 죄, 나를 위해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다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로 끝날 거냐? 네가 언제 하나님 이러시면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럴 때 오늘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다 오른쪽 귀, 오른쪽인데 뭐 귀, 손, 발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겁니다. 이 귀가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내가 자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자꾸 그러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옳고 저게 옳고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이거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귀를 올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잘 세우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하고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의 삶의 고백이고 해야 될 첫 번째예요. 내가 귀가 잘못 들리면은요, 마구제비로 막 흔들려 갑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면은 손이에요. 손을 갖고 우리는 지금은 글도 쓰고 타자도 치고 컴퓨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만듭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에요. 내가 올바로 들어야지 내가 가진 재능이 나를 위하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로다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리지 않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들리지를 않고 이 내가 귀를 막고 있고 내가 눈을 가려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들어야지 나아가서 하는 행동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같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자녀를 이렇게 멋있게 키웠습니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귀가 막혔어요. 그 잘 키운 거, 잘 이룬 거, 성공한 거 다 나를 위해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거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나를 보면 나 때문에 한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손이 거룩하게 돼서 손이 제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발이 가서 그 길로 가서 그 자리에 안 있게 돼요. 꼭 보세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가게 돼요. 모든 것이 떳떳하게 세상에 보일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자리에 내가 가게 돼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내 귀로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 귀와 손과 발에 왜 피를 묻혀 정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귀와 손과 발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거 결단해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소중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반 모습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다가 소재물이 들어와요. 소재물을 보시면은 23절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건너뛰더라고요. 근데 건너뛰면 안 됩니다.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는 요제라는 것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만들어진 떡과 과자와 그리고 부침개, 지짐이는요. 하나님 드셔보세요가 아니에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제가 해갖고 왔는데 좀 봐주세요. 자, 한번 29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자, 번제물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번제물을 통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소제물인 떡 하나, 아주 보잘것없어요. 과자 하나, 이 전병 하나, 이걸 왜 붙여갖고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이것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립 서비스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막상 일주일 뒤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제는요, 약방의 감초 제사예요. 약방에서 머리 아플 때도요, 이 처방에서 할 때도 한약방에서 감초 넣어요. 배 아프다고 해도 감초 넣어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거는 꼭 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 다음에 감초처럼 이 소제는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송아지, 양에 비교하면 이렇게 만든 밀가루로 만든 요만한 과자 하나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번제를 잡아들여서 용서를 베푸시고요, 헌신의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더가 있는지 아세요? 네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과자 덩어리 하나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강원도에서 어디 식당을 한번 갔는데 그 식당의 주 메뉴가 두부 요리예요. 두부 요리. 아, 사람이요 정말 많아요. 막 차대기도 정말 힘들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주 메뉴가 두부 요리예요. 두부 요리는 강원도 가면은요, 널린 데가 두부 요리예요. 그 라인만 하더라도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왜 그 집에만 올까? 그 집에 오는 이유가요, 두부 메뉴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느냐? 메밀전 때문에 와요. 무한 리필 메밀전.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밀전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뭐 떨어지면은요 그냥 갖다 주는데 그것도 그냥 데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사이드 메뉴 하나 때문에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맛없고 미리 많이 만들어놔서 막 알잖아요. 먹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힘들었어요. 저 환경도 이랬고 저 여기 수술도 했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있다가 오늘 참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화면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제가 한 거는 이 자리에 온 거밖에 없어요. 이게 소재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해서 아이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정말 귀한지 이게 너가 나에게 주는 정말 귀한 사랑이다. 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딨냐. 아이가 그림을 그려갖고 와요. 아빠 얼굴이라고 그려갖고 와요. 근데 아빠 얼굴인지 괴물 얼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손으로 그렸는지 눈을 감고 그렸는지 떠고 그렸는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꼬마 아이가 아빠 이거 아빠야 하면서 자기하고 손잡고 있는 그림을 그려갖고 왔을 때 이 아빠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것 다 그림이라고 이러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붙잡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 이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그마한 소재 하나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오늘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4장 한번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나올 때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끝에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는요 인자와 진실도 좋았는데 이 많은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많다는 거는 인자도 많지만 하나님이 진실도 많아요.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공의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회중으로 하나님의 보배로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꺼내왔는데 자꾸만 너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니까 아주 좋아 보여요. 성공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춤추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해주기 위해서 좋게 만들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가 작동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해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왜 나는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한번 하면 안 돼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그랬는데 왜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그 길 그대로 갔다가는 그 끝이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은 그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세우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많이 때리세요. 여러 번 때리세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 번 때리는 거예요. 그 길까지 안 가도록 하나님이 정말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까지 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정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니까 너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공의를 거두시고요.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많은 인자하심으로 끌어안으세요. 괜찮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 일어나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보배로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의 끝이 어떤 건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계속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틀어막아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틀어막아서 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모른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다시 기억하시고 나는 너를 안다라고 그 긍휼과 인자로 품어주셔서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